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200주년 신약성서의 번역입니다. 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는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과 비교할까? 혹은 무슨 비유로 그것을 밝혀 보일까? 하긴 겨자씨와 같습니다. 그것이 땅에 뿌려질 때에는 지상의 어떤 씨보다도 작습니다. 그러나 뿌려지면 자라서 어떤 푸성기보다도 더 크게 되어 큰 가지들을 뻗칩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 씨앗에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겨자 씨는 지상의 어떤 씨보다 작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겨자 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라는 말씀이 아니라 작은 씨 중에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겨자 씨보다 작은 씨앗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겨자는 약재로도 쓸 수 있는 쓸모가 있는 식물이지만 사실은 야생에서 자라는 잡초에 속하는 풀입니다. 겨자씨가 땅에 떨어지면 멋대로 자라고 성장 속도가 빨라서 제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밭에 떨어진 겨자씨는 농작물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겨자씨의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푸성기보다도 크게 되어 큰 가지들로 뻗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새들을 불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겨자풀이 나무와 같이 큰 키로 자라서 그 가지들 위에 새들이 몰려옵니다. 이 장면이 근사하고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노란색으로 물들여진 겨자씨 나무에 예쁜 새들이 몰려와 노래하고 있는 장면으로 여러분에게는 연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는 지금의 시각이 아니라 당시의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하루 벌어 겨우 먹고 사는 가난한 노동자들과 소작농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꽃과 새와 같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잡초인 겨자씨는, 그리고 몰려드는 새들은 농사를 망칠 수 있는 반갑지 않은 불청객입니다. 농부들은 밭에 생겨나는 잡초인 겨자풀을 뽑기 위해서 수고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겨자풀 가지 때문에 몰려들어 농사를 망치고 있는 새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허수아비를 만들어 세워야 합니다. 힘들게 애를 써야만 합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겨자씨와 그리고 몰려드는 새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하필 하나님의 나라를 농사에 방해되는 잡초와 같은 겨자 풀에 비유하셨을까? 그리고 겨자 가지에 몰려들고 있는 새들을 말씀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 저러냐, 하나님의 나라가 별거 아니네 라고 말하며 비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한 그 무엇이 아닌 작은 겨자씨와 같은 흔한 것, 별것 아닌 그 무엇입니다. 다시 말하면 별것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일상이, 특별하지 않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겨자씨는 어디선가 예고 없이 날아드는 잡초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어떤 나라가 아니라 어디선가 예고 없이 날아와 아무데나 심겨지는 잡초의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에 소리 없이 찾아와서 그 영역을 확장합니다. 겨자씨가 뿌려졌습니다. 그 규모가 커집니다. 농부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겨자풀의 큰 가지로 날아드는 새들은 농부들의 수고를 더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서 커질수록 나의 삶에도 반갑지 않은 불청객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더 많이 열심히 수고해야 합니다. 어떤 열심과 수고일까요? 잡초를 뽑아내고 새들을 쫓아내는 열심과 수고가 아닙니다. 겨자 풀과 겨자 가지에 날아드는 새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열심과 수고입니다. 들판과 밭에 떨어져 심겨지는 겨자풀이 비록 잡초이지만 식용과 약용으로 쓸 수 있는 장점이 많은 식물입니다. 새들이 농작물에 피해만 주지 않습니다. 해충을 잡아먹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겐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겨자풀과 더불어 사는 나라입니다. 겨자풀 가지에 날아드는 새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별것 아닌 잡초로 취급받고 있는 작은 겨자씨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공동체입니다. 밭 주변에 생겨난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겨자 가지에 모여들어 농부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새들과 같은 신세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서로를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이 바로 겨자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겨자풀 나무가지에 모여든 새들과 같은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입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겨자씨와 같은 다윗 공동체에는 새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압제를 받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다윗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별것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잡초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무익하다고 여겨지는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새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로 몰려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를 비롯해서 천한 직업으로 분류되던 어부들, 심지어 몸을 파는 일을 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품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 안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졌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쓸모 있게 되는 나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별 볼 일 있게 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그 순간에 나의 인생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둘람 동굴에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통일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내 안에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순간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때에 우리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아둘람 동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잡초로 취급받는 이 겨자씨가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의 아둘람 동굴에 일어났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에 몰려드는 그 새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새들과 함께 더불어 있을 때 일어나는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